우리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애들 내일부터는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들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잘 지켜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식구들도 같이 좀 참여하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맡겨진 특성 있는 날은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힘이 있어질 때는 언제냐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모일 때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 앞에 아멘하기 시작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도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시작을 할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같은 마음을 주셨고, 같은 마음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한 몸 된 그런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처럼 이번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고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에 대해서 저희들 나눠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표상 다윗, 메시아의 표상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 이름만 보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착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은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두 사람,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전개가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브릿지 역할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일에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릿지 역할. 그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었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어떤 그런 잘못을 때로는 범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부흥기예요. 부흥기. 그래서 이때는 이 다윗이 소위 세상적인 얘기라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의 부흥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흥한 다음에 이렇게 범죄하는 그리고 시련의 그런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 다윗의 이 범죄, 그 다음에 시련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회고, 다윗의 그 과거에 대한 회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실패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합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실패한 이야기로 실상은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아주 넘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부흥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다윗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통치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수도를 삼고 계속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가 다윗의 그 부흥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범죄기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범죄 사건이 여기에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두 번째로는 이제 집안 싸움이기도 한데 다말이
이 성추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반란 사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범죄와 실현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하게 밧세바 사건, 다말 사건, 그 다음에 반란 사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고는 회고와 또 실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은 이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의 그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윗이라는 그런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사울의 이 죽음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백성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은 그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칼의 죽음으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녁까지 슬퍼하고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소위 조가를 만들어요. 그 애가를 이렇게 조가를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의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잠깐 보자면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두 용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광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찬사예요. 이 영광은 원래 그 신적인 위치에, 그 정도의 신과 비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원래 사람한테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다윗이 조가를 부르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사울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날은 창을 들어가지고는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빗겨나가서 그 창이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벽에 박혔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벽같이 단단한 곳에도 이 창이 박혔다면 이 다윗을 뚫고 들어갔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 안 쫓아오겠지. 근데 이 광야에서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을 웬수 같은 놈, 뭐 원수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근데 원수인데 방금 이 다윗은 조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광이, 그래요. 영광이 내 앞에서 엎드려졌도다. 그리고 두 용사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원수 같은 존재인데 영광이라 표현하고 용사라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요나단은 물론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를 원수라고 하지 않고 이 용사라고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이것이 그 다윗의 그 위대함이에요. 앞에서 보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 그 모습에는 메시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실상은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예전에 환영했던 사람들이, 왕이 들어온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빌라도 앞에서 저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이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 죽으실 줄도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성을 위해서, 원수 같은 그 성을 위해서 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도 이 영광, 내 영광이 그렇게 하고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요, 그때 특이한 행동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자, 그 후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이미 왕이란 말,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럼 어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라. 그러자 이번은 뭐라고 고백한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정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묻고 결정한 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올랐으면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다가도 우리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분들이 세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세워질지 몰라. 그러나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항존직 선거도 이끌어 가신 걸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특별히 당회가 이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사단은 언제 들어와요? 틈 타고 들어가요. 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틈이 엄청납니다. 새벽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개미도 들어오게 되고,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한 1년 안식년 겸 또 우리 막내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갔었는데 여름에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습하니까 거기서 한여름은 무척 덥거든요. 습하니까는 온 집안이 곰팡이가 점령해버려요. 첫 번째 곰팡이가 점령하고 두 번째 개미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독서 위에다 놨는데 이 성경책이 약간 이렇게 가죽, 비닐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곰팡이가 그 위에다 아주 막 그 하얗고 누렇게 막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딱 성경책을 열었는데 세상에 제가 성경책을 안 읽으니까 개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성경 속에 들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집도 짓고 거기에다가 알까지 넣어놨더라고요. 알까지 개미들이. 그래서 역시 목사 집안의 개미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손 안 대고 늘 청소하지 않고 늘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곰팡이가 점령하고 어느 순간 개미가 점령하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왜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왜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다 점령해버려요. 우리 영혼에 곰팡이가 나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둥지 삼아서 알까지 놔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항존직을 뽑는 문제는 우리 기름 부었잖아요. 항존직들 나중에 저희들 임직식을 할 때 다 안수하잖아요. 이게 기름 붓는다는 거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서 기도로 세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운 그런 분들이 잘 세워져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을. 오늘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왕이 되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요. 참 어떻게 보면 주보에다가 그런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주보에다 오죽하면 재직들은 모든 예배에 나와서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5장 5절에 의하면 7년 6개월 동안을 이곳에서 그 다스립니다. 다윗이 40년 그 왕위에 있었는데 7년 6개월을 이곳에서 왕으로 해서 있었고,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헤브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 축복이셨지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오세요? 저는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없이 힘이 세지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그 성령의 영적인 능력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왜 어떻게 다윗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다윗이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법궤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법궤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 왕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가정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모시어드리세, 모시어드리세.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눈 것처럼 영광의 왕으로 이 다윗이 모십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것을 모시고 내 다시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춤추며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중에 미갈이 막 그걸 흉보잖아요. 세상의 왕이 제신머리였기에 그게 뭐냐고 막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생각하셔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야, 너 찬양하는 게 그게 뭐냐, 그렇게 손가락했던 미갈은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 중심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면 부흥의 비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찬양의 소리를 크게 하세요. 찬양. 우리 이렇게 청년들, 아까 오늘 제가 오후 예배도 좀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오늘부터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아마 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안반석 청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영적인 능력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막 수많은 악기들도 이 다윗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미안한 거예요. 뭐가 미안했냐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7장 8 사무엘하 7장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축복을 해주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텐트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좋은데, 왕국은 좋은데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7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해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겉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진짜 내가 주권자로 삼아줄게.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야. 너를 이 땅에서 위대한 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솔로몬의 나라는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때 깨닫게 되냐면 이번 주간에도 어느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서 여기 이 집에 손주 손녀들은 잘 되겠다 하고 봤더니 정말 손주 손녀들이 뭐 우리나라의 막 대기업, 막 의사, 최고로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온전하게 그 집안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제 경험이 하면 그 다음 때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 때 할머니가 저기 하면 손주 손녀들이 반드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긴장하셔야 돼요.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한번 나중에 두고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들 중에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 분에게 나중에 그 자녀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축복해요. 근데 매 대가면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요. 그럼 우리 손주 손녀들이 후대가 축복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잘하면 그 다음 자녀들이 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을 정말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좀 솔로몬을 지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 후반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싸움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다고 앞에보다도 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든 싸움을 어디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늘 좋은 길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푸른 초장만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되고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능히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기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증언자들, 증거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 해도 사단은 교회가 잘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막 기도에 열심히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해요.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사단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세 가지 중요한 시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이었었는데, 이때 전쟁 중이었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말씀이 오면 오후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거니는데 저 멀리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사단은 또 그런 것만 더 잘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밧세바 이야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간음을 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복판에 암몬하고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있었는데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때 당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었고 그 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아였는데, 이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막 상도 주고, 수고했다, 잠깐 집에 가 휴가 줄 테니까 집에 좀 다녀와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전쟁에 있고 전쟁터에 가 있고 또 나와 같은 우리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제가 어떻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성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쫙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면 다시 전쟁터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 날은 다윗이 이제 술상을 딱 차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갖다 하사를 합니다. 그럼 술 먹고 이제 취하면은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근데 그것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자 우리아를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다윗이 요압에게 씁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그러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 그 앞장 세워라, 앞서게 해라. 몰래 계략을 짜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우리아가 가장 어려운 지역을 공격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혼자 고립시키는 거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옛날 모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앞장 세우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맞아 죽게 하라고 엄청난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에 대해서 27절에는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왕궁으로 데려온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구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으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만 알아요? 다윗과 요압만 알아요. 다윗만 알고 있는 계략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오늘날 목사님인데 나단 선지자를 딱 앞장 세워요. 이 나단이 지혜롭게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잣집에는 많은 양들이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새끼 양,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새끼 양 한 마리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부자인 사람이 자기 집 잔치를 이렇게 하려다가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은데도 그걸 놔두고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그 새끼 양, 전 재산인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단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당장 데려와라고, 목을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 나단이 정확하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지적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자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지기적으로 볼 때는 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잘 나가서 항상 이기게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아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그때 당시 왕은요, 어떤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맘만 먹으면 목을 쳐라 당장. 어디서 왕을 갖다가 저렇게 능멸을 해 하고 죽여버려도 되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도 LTE급이세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처음 그때 낳았던 그 자녀는 죽고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집안에서 다말의 사건이 소위 터져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형제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비극적인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배가 달라요. 배가 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다윗의 딸을 이 암논이 그 오빠인데 사랑을 하게 돼. 이때 당시는 뭐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던 때니까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얼마나 사랑하던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다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잠자리를 갖추려고 막 고민하니까 이 사람도, 요나답도 그 왕자인데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말을 취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을 이 암논이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암논이 딱 그 일을 벌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했던 그 마음, 그 깊이보다 더 많이 이 다말을 미워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을 어떻게 버림받게 되죠. 근데 이 다말의 오라버니가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있었네. 압살롬이 이 문제를 조용히 덮었어요. 다말 알았어,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자기 집에 불러서 다말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집안에 이렇게 거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김장 담는 날이 큰 행사잖아요. 그날 막 옛날에는 그 김장 담는 날 막 고기도 삶고 막 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잔칫날처럼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언제가 잔치냐, 양털 깎는 날이 잔치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 공지를 해요. 아버지한테 먼저 하라고 하고, 아버지 제가 이제 양털을 깎는데 좀 잔치를 좀 벌이려고 그래요. 왕자들 다 초청하게 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초청장을 다 이 압살롬이 보내줘.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벌써 어떤 사람들의 기억에는 지금 이 사건이 잊혀진 듯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잔칫날에 이 압살롬이 누구도 초청하게 되냐면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성추행한 암논을 불러요. 그리고 이 잔칫날에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압살롬은 급히 이제 아버지의 그 진노가 두려워서 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그래서 회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관의 중재로 3년이 지나서 이 3년 만에 이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윗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점차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예전에 다말 사건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나서서 좀 해결해 줬으면, 그 사건도 그렇고 이제 내 마음 알아준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압살롬 자기를 만나주지 않다 보니까 압살롬이 어느 날부터 계략을 세웁니다. 힘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사조직을 만들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조직 만들어 가지고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규합하고 이 압살롬이 점차적으로 힘과 영향력을 백성들 사이에서도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힘이 딱 결집될 때 아버지가 왕이었었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던지 다윗은 성에서 도망을 치는데 성경에 하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게 도망을 쳤대요. 근데 그때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다윗이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울 집안을 이렇게 만들더니 잘됐다. 막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다. 막 계속하고 막 돌도 던지고 흙먼지도 던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이 있잖아요. 저 가서 명령만 하십시오. 시므이 저주하는 자를 제가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여기에 이제 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스루아의 아들 중에 아비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발이 빠른 사람. 이게 내가 빨리 달려가서 저 사람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쩌면 이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이 다윗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그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나중에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잠시 동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세 가지 범죄와 시련의 시기는 이제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무엇인가 좀 잘 회복될 줄을 알았는데 이제 다윗의 말년기로 접어들면서 21장부터는 이상한 한 가지 이 이스라엘에 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어요. 3년 동안 기근. 성경에서 기근, 어떤 홍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인데 하면서 당신들의 평생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의 사람들에 그래서 계약을 맺고 대신 우리가 노예처럼 당신들이 일을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사울이 많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인데 이것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징벌 차원에서 3년 동안에 그 기근을 그곳에 주셨던 거죠. 그러자 이 다윗이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놀랍잖아요.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야, 그냥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 테니까 너 그냥 보상받고 그냥 마음 진정해, 너희 마음 알겠어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울 집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집안에서 7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7명의 사람들. 그 7명의 사람들을 내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우리의 핏값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내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잘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등장해요. 그동안 다윗을 위해 함께 싸웠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다윗이 승전했을 때 승전가의 그런 노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는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터졌어요.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 사건.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죄냐면 지금 누가 그동안에 계속 이기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고백은 늘 뭐였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늘 고백했더니 다윗이 인구조사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면 더 많은 군인들을 좀 세워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어느 부서가 부족하면 그곳에 있는 또 그 병과들을 더 채워야 되고 그런 전략이 당연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여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네 나라 누가 책임졌냐? 누가 내 인생 책임졌냐?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거 한번 인구조사였다고 7만 명이나 죽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 전염병 사건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 혹시 장식품처럼 모셔만 두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행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도 그럴 가망성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봐요. 특별히 저 같은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가망성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제가 인구조사 할래요. 하나님은 쇼기하세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묻는 것이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전염병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 상고를 택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너졌다면 이번에 다시 쌓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저기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무너져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럴 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곳에서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적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다 그쳤더라 하고 이 사무엘하는 마무리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저에게도 오세요. 제 삶 속에도 오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세요. 정말 여러분 교회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정말 다시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인류가 제단 쌓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풀지 못했던 난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그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숫자가 많다, 아니면 힘이 많다, 그런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요? 즉각이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성령님 통해 지적하시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표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표상으로 삼아주는 그런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